13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크나큰 장애를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제 너무 크게 드러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교회가 지금까지 방만하게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말하던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악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7위권이라는 것을 교단 구분하지 않고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었는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한 집단,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어떤 집단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교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암묵적으로 지지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가 이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국민적으로 반감을 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과하다고, 정부의 조치가 과하다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심을 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되어진 정부의 조치 그리고 그 이상의 조치를 하면서 조심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티가 안 나는 이유는 이미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들에 대해서 온전히 치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13편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시작되어진 본문은 지금까지 보았던 시편 말씀과 동일하게 탄원시이며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언제까지 아픔을 견디며 고통을 받으며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모양을 보아야 됩니까? 라고 살피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별 살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4절 이하로는 원수가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결국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그런 원수들의 모습을 취하진 않았었는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의 역할을 하진 않았는가? 통렬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몇몇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서려고 하는 교회들만 온전하다 이런 걸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통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탄원시의 기본적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말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삶 또한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교회 모습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더불어 이 세상을 향해 토악질을 해놨던 교회 잘못들 또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만을 쫓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담아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거듭나기 위한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악한 부분,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통렬하게 회개하며 당신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며 우리가 그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